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는 동안 하나님께 헌금 말씀드립니다. 윤정숙 권사님 11조 헌금, 맥주감사 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준수, 이철수 성도 이름으로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설교 후에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1번째 노래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노래는 예배자들이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을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어떤 자세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 유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부끄럽게도 2번이나 빠져보았습니다. 그냥 물장구 정도를 친 정도가 아니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 초등학생 때 이모부를 따라갔다가 저수지에 빠졌었고요. 한 번은 다 커서 30대에 빠져보았습니다. 어릴 적은 너무 오래되어 조각난 기억이지만 성인이 돼서 빠진 기억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북인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북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데라둔, 그곳에 리시케시라는 곳에 가서 현지인들 세례식을 거행하고 내려올 때는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차를 먼저 보내고 겐지스강 가기 전에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한 뒤에 겐지스강을 래프팅 아시죠? 이렇게 노저어서 오는 거, 그걸 해서 낭만 있게 내려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멋진 추억을 남길 생각에 마음이 무척이나 설레었었습니다. 문제는 그 코스 중에 별 5개짜리 난 코스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 9개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코스가 트리플 마이스라고 하는 3마리의 생쥐라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짓궂은 현지인 가이드가 무모하게 배를 드라이브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다른 분들은 다 안전했는데 누구만 빠졌을까요? 네, 저만 빠졌습니다. 급류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죠. 네, 급류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급류가 맞물리는 지점이 블랙홀처럼 빠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했지만 그 급류가 맞물리는 포인트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네, 유감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물에 뜨지도 못합니다. 네, 물을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인지 물을 좀 두려워합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라이프가드가 설명해 줬던 요령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노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 노를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 쳐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물 위로 올라온 노를 보고 그걸 잡아당기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노를 놓치지 않았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노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순간 그래도 목사인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안 와? 들고 있으라며, 이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 결혼도 못 해보고 가는구나, 이러려고 이 먼 곳까지 왔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주마등처럼 삶이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뒤에서 오던 인도 현지 대학생 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노를 보고 노를 잡아당겨 저를 쳐서 제가 바위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나와 보니 신발이고 선글라스고 뭐고 다 잃어버렸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 나와서 먹던 인도 라면이 어찌나 맛있던지요. 나오자마자 친한 지인들에게 대뜸 문자를 돌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네, 고운 말이 안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들한테는 고운 말이 답장으로 안 오더라고요. 자, 지금은 어설픈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는 이 깊은 곳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저는 그저 누군가 건져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는 바로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깊은 곳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의 깊은 곳은 혼돈의 바다, 절망의 늪을 의미하고요. 특히 묵시록에서는 이 바다라는 매개물이 죽음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혼돈의 물보라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절망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졌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외로움, 상실감, 온갖 견디기 힘든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마음속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경험되면서도 쉽사리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종의 콤플렉스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높은 평화의 고원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는 오를 때와 내려갈 때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며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많은 변화와 굴곡을 경험할 것이다. 혹시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이 시인과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서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고통의 절규이죠. 그것이 얼마나 애처롭던지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처롭게 신음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이 더 서글픈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욥처럼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고난은 그런 류의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내 자신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시인도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3절에 누가 서리이까 라는 이 말은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계시며 꿰뚫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신은 무죄로 선언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고난만큼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죠. 자랑할 것도 질문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깊은 곳은 무엇으로 인하여 떨어진 곳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심판으로 떨어진 결과죠. 그들은 진정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 버려져도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4절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인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 즉 용서였습니다. 주님께는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그가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사실, 아니 진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직 주께만 사유하심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사유하심은요, 정확히 말하면 속량함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을 위해 속전을 치르신다는 것이죠.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속량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팔려간 종이나 노예들은 속전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 자유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속전은 너무나도 비싸서 종이나 노예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속량을 위한 속전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지금 감당하기 무거운 죄의 형벌, 그것을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면피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으로부터 오는 어떤 모면, 어떤 면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뵙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실했던 것이죠. 죄가 주는 가장 큰 고통,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징벌,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배신 같은 것, 물론 그것도 우리는 감당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면적인 징계보다도 더 큰 고통,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이전에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한 면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은요,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바로 이 130편 4절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라는 이 큰 문구를 자신의 방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었을 적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는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도를 따랐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회심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극심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위대한 교부로서 존경받은 그 역시도 자신의 극심한 죄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도 오직 자신의 평판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했죠.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 용서의 감격과 확신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종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경외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죠. 시인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애원하며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앞서도 나눴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불러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떠올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마음에 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무기력감, 무미 건조함 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서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에게 애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은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갈망하게 됩니까? 언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충만할 때입니까? 결핍되었을 때입니까? 결핍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만할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유일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 지금 목마릅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갈망은 마음이 낮아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도 감흥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곳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해야 할 때입니다. 애원하고 기다릴 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결핍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가난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눈 먼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안심하는 그것이 곧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5절과 6절에 걸쳐서 시인은 4번이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언어의 낭비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법은 점층적인 역할을 합니다. 점점 강조되고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군에서 경계 근무를 서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지.
특히 가장 힘들다고 하는 말번 전초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번의 전초.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2시에서 4시 그때 서면요 하루를 4시에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만약에 다음 근무자가 늦는다, 만약 그게 내 후임이다, 반대로 말하면 다음 근무자가 내 선임이다, 근데 늦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새벽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가 언제 오는지, 혹은 교대 시간, 아침이 언제 오는지 시계만을 기다립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특히 당시 주변에 침략에 유린당했던 이들에게 있어 성을 파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힘든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적군들을 어둠 속에서 경계한다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동이 터서 앞이 밝히 보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어두운 밤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아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해가 떠오르기만을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아침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보건대 기다림과 갈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들리는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의 기다림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파수꾼의 심정이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면 그 고통 안에 있는 본질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상황 때문에만은 아닐 겁니다. 질병, 재정, 인생에 경험되는 그 고통 자체가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껍질을 까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에 그 두려움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그 자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탄식과 신음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에게 풍성한 속량과 속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저주처럼 보이는 어떤 거짓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속량 앞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곳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곤고한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듯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애원해야 하죠. 갈망해야 합니다.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파수꾼의 기다림을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에 오늘 말씀같이,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죠? 무엇을 부어주실 것입니까?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외칩니다. 자신의 영혼에 외치던 이 외침이 큰 울림이 되어
자신과 같이 함락된 또 다른 깊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뒤에는 찬송가를 편곡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바라듯 내 영혼 주를 기다립니다.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파수꾼이 아침 바라듯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오 나의 왕 주의 얼굴 배울 때 기쁘고 기쁘리.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파수꾼이 아침 바라듯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기쁘고 기쁘리. 기쁘고 기쁘리.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애원합니다. 원하오니 주의 영광, 그 빛난 빛을 내 영혼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침을 내게 비춰 주시어서 이 깊은 곳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사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침을 비춰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오니 주님, 나의 가난한 마음을, 나의 목마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량을 믿습니다. 깊은 곳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애원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 빛난 광채가 내 영혼에 비칠 때 내 영혼이 소성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애원할 때 주님은 곤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들으시고 나를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하는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덮친 것 같지만, 소망이 끊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오직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는 분명 곤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애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아침을 파수꾼에게 비춰 주시듯이 우리 영혼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간증이 되어지고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시며 더욱 큰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소망을 두고 애원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